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사람의 원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오늘 말씀하셔요. 우리 페이퍼에 나와 있죠. 복음 전파에 쓰임 받는 은혜. 두 번째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세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9절 10절의 말씀 나옵니다. 특히 10절에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가 오고 이런 사람 앞에 저런 사람 앞에 설 것인데 그때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다라는 것이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대지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이런 잡혀갔어요. 가가지고 어려움 당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네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내가 할 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는 말이다. 여러분, 내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간다라는 이 삶이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이라는 이 단어 하나를 내가 이해해버리면 나머지 다 해결돼 버려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좀 줄였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넣으면 또 본문이 제목이 길어져서 그냥 은혜라고 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어요. 어떤 표적입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병든 자도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주시겠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니까 문제죠.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믿지 않을 때는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람 축복된 사람입니다. 또 내가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 부족한 게 있겠느냐? 못할 것이 있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9장 23절이죠. 어릴 적부터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를 고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100% 믿는다라는 건 이게 엄청난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예배를 지금 우리의 삶의 현실로 한번 맞춰서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힘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그 사람이 뭐 잘났건 못하건, 그 사람이 잘하건 못하건, 많이 배웠건 못 배웠건 상관없어요. 대통령이 최고의 권세자입니다. 그분과 약속을 하게 되었어요. 자, 저를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요. 몇 월 며칠 날.
그러면은 그날 다른 약속이 들어와도 그 약속을 내가 대통령과 약속을 어기고 다른 약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약속이 아니야. 나의 미래가 보장되고 나에게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지고 나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뭐 청와대 가면은 대통령 만나면 내 인생이 그렇게 풀려요. 그러면 다른 약속을 다 포기하고 그 약속을 내가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겠죠. 옷도 준비하고 머리도 준비하고 모든 것 다 준비하겠죠. 여러분, 한 나라의 권력자는요, 인간인 사람은 아무리 나에게 다 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한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 못해 생명만큼은 살릴 수가 없어요. 내 영혼을 치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죄와 지옥의 권세와 사탄의 권세를 꺾을 수 없는 권력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영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잔 말이에요. 육신적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영적으로 예배는 누구와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 평상시도 만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대통령이 해결을 못하고 물질이 돈이 해결 못하고 어떤 자리가 해결 못하는 그 시간을 내가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예배를 정말 안다고 하면은 그 예배의 모든 내 삶의 스케줄을 맞추게 돼요. 그렇게 되는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치지 않겠죠. 이 예배 한 시간에 주시는 그 은혜가 내 일평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제목이 여러분들의 한 주간에 계속해서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만 놓치면 안 돼요. 다른 거 놓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놓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놓쳤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선택받은 은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막 열심히 해서 내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해 버렸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선택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어떤 은혜입니까? 완전 해방시켜 주셨어요.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완전 해방시켜 주셨다니까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교회는 나갑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믿질 않으니까 그 자유로움에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묶인 삶을 살아가요.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이런 인간관계 때문에 막 갈등하고 저런 사건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난리와 난리. 요즘 뭐죠? 오미크론이라는 소문 때문에 뭐 사람들이 다 보니까 오늘 보니까 뭐 5만 6천 명 매일 숫자가 갱신돼. 그 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어떡하죠? 우리 성경이 다
상상할 수 없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얼마나 지금 막 지구상에서 전쟁들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막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또 어느 나라에서는 막 지진이 일어나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시작이래요. 그런 걸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이 마감된다고 하면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런 축복의 존재입니다. 자,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이 마지막 그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오는데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문제가 없으면은 답이 없죠.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답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단어예요. 구원이 있다라는 것은 지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이순신 장군이 하셨어요. 13척의 배를 가지고 134척의 일본 배를 물리칠 때 여러분,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어려운 이 많은 이 선박들과 싸우는 그 과정에서 우리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명량해전이라고 해요. 이게 명량 대첩에서 진짜 이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에 우리가 막 아웅다웅하고 살아간다니까. 아니, 들에 풀 보세요. 누가 안 해도 날아가는 새 마찬가지예요. 돌보지도 않아. 산에 있는 나무 누가 가서 물을 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때? 다 자라요. 다 열매 맺고. 하물며 우리가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면은 그냥 불신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언약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여기 한 성도 계시는데 직장에 모슬렘이 있는데 모슬렘 믿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고 저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있는데 그 가슴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살려야 돼?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에 쓰임받는다. 내가 만약에 직장을 생활하는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런 관심이 없으면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생각을, 그 관심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전혀 상관없어요. 오직 복음 이거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진리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자유함을 얻는데 그걸 모르니까 자유함을 못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조금 남겨놓고 우리가 할 일 남겨놓고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교회는 나가도 기도는 하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해방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면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가 방주 안에 있던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잖아요. 밖에서 오만 문제가 다 일어나도 홍수가 터지고 모든 세상이 다 물로 쓸어버렸다니까요. 하나도 없이 다 쓸어버렸어요. 그런데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살아남았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전파에 쓰임 받으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노아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방주를 그 120년간 지을 수 있었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예도 누명도 어떤 어려움도 통과할 수 있었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열 재앙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그걸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걸 증거하는 그 일을 하는 일에 자기 생명이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를 책임지시는 은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알았어요. 그 증거들이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는 렘넌트 7명들이잖아요. 요셉, 모세, 엘리야, 엘리사, 그죠? 바울, 얼마나 많은 디모데, 이런 렘넌트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 로마서 10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네 입에 말씀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그것이 딱 담겨 있으면은 네가 어디를 가도 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각인 뿌리 체질. 내가 늘 염려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보는 것마다 다 염려, 걱정, 근심으로 연결된다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그 문제가 답으로, 그 문제가 응답으로, 그 문제가 막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깨달아지면은요, 어떤 문제도 문제로 여겨지질 않죠. 두 번째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전혀 체험을 못해. 기도의 비밀을 전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똑같이 염려, 걱정, 근심하면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불신자들이 볼 때, 아이고,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마가복음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뭔 말을 하라고요? 내가 주는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이 성령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말씀 보면은 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 그러니까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신명기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해버려요. 빌립보서 4장 6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문제는 와요, 우리에게. 내가 육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는 온다니까. 그 문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문제로 가지고 있지 말고 기도의 비밀로 다 해결하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내가 아프면 약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문제가 오면은 기도로 답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3차, 1차, 2차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3차를 모더나를 맞았어요. 이틀 동안 아주 그냥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간에 이틀 동안은 잠을 얼마나 많이 잤는지. 어제 밤에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왜 안 와요? 이틀 동안 너무 자가지고 잠이 안 온다. 완전히 사람이 일어나질 못해요. 몸이 그냥 매 맞은 것 같지. 그렇게 아픈 걸 또 처음 경험해봤어. 웬만한 건 다 툭툭 터오는데. 그러니까 예배만큼 내가 마귀에게 내가 질 수가 없다.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의 종인데 아프다고 그런 건 스킵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금요 산업 예배, 또 여기 교회 예배 이거는 내가 스킵을.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내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은 다 무너져요.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어요. 누가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한계가 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은요,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화 나눌 때도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인지 아닌지 정말 또 기도하고. 요즘 우리 대선 전국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 실수를 많이 하죠. 그 말 실수 때문에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막 상대방을 공격하잖아요. 그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초월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으로 여겨지질 않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술 취한 사람은 어디 갖다 부딪혀도 그 술 취한 순간은 아무렇지 아프질 않아요. 근데 술 깨면 이제 아프지. 돈 쓸 때도 술 취해서 막 팁 주고 막 돈 쓰는 건 2차, 3차 가는 건 안 왔고. 근데 술 깨고 나면은 후회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했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초월할 수 있는 것들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이 빈 무덤에 사람들이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느냐?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내 마음에 24시간 역사해야만이 평안합니다. 돈이 나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리가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은 후에 살아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전혀 제자들은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으면은, 와, 그냥 막, 진짜네, 사실이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냥 모두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냥 사람에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임해야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하는. 자, 내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럼 5만 원이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도 큰 돈 아니에요.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꾸게 해요. 그냥 막 침도 뱉어. 그 바닥에다 놓고 막 지지 밟아. 그러면 이게 5만 원짜리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내가 이거 가져갈 사람 하면은 그 지저분해서 나는 가져갈 사람 하면 내가 얼른 손 들겠어요. 왜? 그게 5만 원짜리잖아요. 내가 침 뱉고 막 꾸기고 막 발로 밟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5만 원짜리가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지금. 내가 이런 문제고 저런 문제고 어떤 어려움 당하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면은 내가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고 내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는 변하지 않는다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나가질 않는다니까요. 내게 주어진 그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 좌절하는 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출애굽하면서 모세 한 사람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원망불평하잖아요. 이 성령의 역사를 보면은 절대로 원망불평이 나올 수가 없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네가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결론입니다. 구원받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 구원의 축복. 마가복음 13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근데 어떻게 끝까지 견디느냐 말이에요. 생명 살아나는 현장 보면은요. 견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수고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지 소망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게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분이 누구예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성령으로 내 안에 계세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회복한 그 축복이에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 에덴에서 쫓겨났잖아요. 다 뺏겨봤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시 회복한 거예요. 구원받았다라. 최고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재벌. 예수 내 아버지가, 저 육신의 아버지가 최고의 능력자, 최고의 재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없어. 다 해결될 수 있어.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영육의 모든 것들을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축복받은 게 그 은혜입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고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 복음 전파의 은혜를 알고 내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말한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엄청난 축복이죠. 누가복음 21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말과 구변, 말과 그리고 어떻게 지혜.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지혜를 구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죠. 그 사람을 어떻게 일일이 내가 다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충만 속에서 지혜가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할 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기도하세요. 사업하는 분들 정말 기도하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대인관계 정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마태복음 28장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이 부분에 오늘 세 가지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 나에게 정말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어디를 가도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의 비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는 그 사역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이 하나가 모든 것 다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부모와의 만남도 친구와의 만남도 어떤 다른 세상에서의 만남도 선생님과의 만남도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대로 나에게 누려지지 않으면 나머지 만남도 다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문제 사건 터져가지고 거기에서 허우적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채봉이라는 작가가
만남이라는 5가지를 그 에세이에다가 쓴 글이 있어서 좀 참 재미있다 생각해서 제가 적어와 봤어요. 생선 같은 만남이 있대요. 처음엔 싱싱하잖아요. 근데 좀 지나면 비린내가 나요. 썩는 내가. 인간 사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처음에는 막 뭔가 자기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점점 나의 것을 갉아먹는 그러한, 나의 인생을 냄새나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대요. 이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기억에 남지 않는, 다 지워져 버리는 만남이라는 건 뭔가 기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전지 같은 만남이 있대요. 쓸모 있을 때에는 들고 있다가 쓸모 없을 때는 그냥 던져버리는. 꽃송이 같은 만남. 화려하게 피어졌다가 곧 시들어서 그것 정말 추하게 되어지는 그런.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대요. 눈물 날 때 닦아주고, 그죠? 땀 날 때 닦아주고. 중요하죠, 그것이.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내 인생이 탄탄대로로 펼쳐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이,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점이 맛있으면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말해달라고 얘기를 안 해도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면은 그 만남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갚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은혜를 잊었다는 뜻이다. 은혜를 다 갚았대. 그러면 어때요? 그거는 이미 은혜를 잊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끝없이 계속 나에게 잊혀지지 않고 그 은혜가 또 다시 은혜를, 또 다른 은혜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의 한 주간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영상을 통해 말씀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복음 전파에 쓰임받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24시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